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청소년 일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0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주일이고 또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영상 예배 녹화를 하러 오는데요. 비가 내립니다.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요. 참 이 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코로나 전염병도 사라지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다 사라지는 그런 봄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서 이제 좀 안심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다시 이런 확진자가 이렇게 생기는 언론의 뉴스를 접하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온전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또 학부모님들도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8장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임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린 후에 우리 강보민 청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최근 다시 잠잠해지던 전염병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지치지 않고 더욱 견고한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과 선생님 또 목사님 되게 해주시며 어버이 주기를 맞이하여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진우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복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한 광고 말씀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학생들,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 학생들의 삶도 생활도 이렇게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라고요. 또 걱정과 근심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자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원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영상으로 오랜 시간 예배드린 친구들 이렇게 우리 늘 광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금통에 이 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라고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이 교회 나오실 때 한 번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셔도 됩니다. 예, 우리 이제 13일 수요일부터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이제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개학이 되고 순차적으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아마 교회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온전히 예배 드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계속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항상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손을 잘 씻고 이 생활 거리 두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제 청년 시절에 제가 좋아하고 잘 따르던 선배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2년 선배신데요. 7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분도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셨어요. 현재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공교롭게도 그 선배님과 제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선배님도 교회에서 이 후배 자매를 만나서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도 같은 교회 후배인 제 아내를 만나서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선배님이 9월에 결혼을 했고요. 저는 11월에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2달 먼저 결혼했지만 저보다 10년 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저는 결혼 2년 만에 큰딸 아이 하모니를 낳았는데요. 이 선배님은요 12년 만에 아들을 낳은 것이에요. 제가 창원에서 사역할 무렵에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한 지인분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았어요. 그 지인분이 이렇게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주변에서 그 목사님을 보고 야 대단하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다라고 말하곤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12년 만에 아들을 낳은 제 선배 목사님을 보고 주변 분들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다라고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에요. 제 선배님보다 더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7절 상반절 말씀인데 함께 보실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아브라함, 너의 자녀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결국에는 아브라함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녀가 없었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 찾아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75세 나이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해요. 창세기 15장 2절 3절인데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문맥의 흐름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매우 큰 상급을 아들로 이해한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하며 가장 큰 상급은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서운함이 짙게 배어있는 부분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언급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속받을 사람은 나의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나요? 혹시 최근에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실 속에서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곤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약속이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에 속아서 예수님 안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달콤한 약속에 속아서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 약속에 속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속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라요 믿어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굳게 믿어서 목사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이 잠깐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적도 있었죠.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그것도 아마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으셨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때로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절망감에 빠뜨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지만 그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미래가 이렇게 밝아 보이지 않을 때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나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팀으로도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은 그냥 막 미래가 이렇게 막 열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면서 나는 뭐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현실과 이렇게 마주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에게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 얼굴을 떠올려 보면 올 초에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참 얼굴이 밝고 표정이 밝았던 친구들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우리가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이렇게 동일한 예배를 오전, 오후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드리기 위해서 적은 인원이 참여해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그레이스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표정이 그때만큼 밝지가 못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이렇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은 믿음이 필요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 고단한 이 현실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막 내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선생님들 제법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의 학부모님들 또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요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던 걸까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누가 너의 후사냐면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 저는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저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냥 제 종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그냥 저 엘리에셀에게 제가 이제 모든 상속권을 물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셀이 너의 후사,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자 봐라, 저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저 묵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저렇게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저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자손이 이제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남성으로서의 생식 기능이요, 점점 죽어가는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너의 몸에서 나입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요. 하늘에 수없이 많은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자식은 없고 나이는 이제 점점 들어가고, 그 현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받아들이는 방법은 믿음이다. 그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절망이었겠죠. 또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것은 좌절이었겠죠. 그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절망을 느끼고 좌절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1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래요.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신의 몸의 기능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신의 몸의 기능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아멘.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또한 현재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존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몸에 남성으로서의 그 어떤 생식 기능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생식 기능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 믿었고, 자식의 지금 눈앞엔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먼 미래에 주어질 그 아들 이삭이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은 것 같아요.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죽은 것 같아요. 내 삶이 죽어 있는 것 같고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이 나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면 그것이 소망이 돼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지만 미래를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아까 제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현실이라는 아까 현실이 절망.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절망이었겠죠. 그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망처럼 느껴지는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소망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를 받아들이는 방법 또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현실을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미래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미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미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하실 때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없었어요. 아예 씨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아들 이삭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받은 사람과 같아요. 직장이 없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너무 절망감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들어가서 일할 직장을 준비하고 계시고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거기서 일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에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귀한 믿음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신의 생식 기능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현실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 참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의심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모르겠어. 그냥 난 잘 모르겠어. 그냥 나 살래. 그냥 되는 대로 살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기면요.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아이, 모르겠어. 그냥 나 마음대로 살래. 나 이제는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학부모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은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해충과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의심의 사람이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나이 청소년 시절에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견고해졌대요. 그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는요, 믿음이 저에게 소유되어진 줄 착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뇌종양 수술을 받고 병석에서 오랜 시간 지내보니까 제 믿음이 이렇게 바닥난 거. 마치 그 차에 주유를 가득 넣었는데 그 기름을 넣으라고 이렇게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제 마음의 믿음에 고갈이 된 것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아주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건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내가 마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건 교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이 현실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는 현실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선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현실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장차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는 누구냐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은요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기사를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망이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너무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설교 말씀을 하면서 나는 참 하찮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작은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거 참 힘듭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친구들,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일부 학생들 위해, 그리고 학부모님들 위해, 우리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신 우리 수원 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